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의 주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과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고난받은 그 고난의 길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이 기억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이 땅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 나는 더욱더 당당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 PPT에 나온 말씀이니까요. PPT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지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겨울은 흔히 소멸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겨울에는 나무들만 해도 이미 이파리가 비록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는 나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나무들이 그 몸뚱이에서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리고 가지만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들부터가 겨울이 되면 이파리는 소멸시키고 가지만 남긴 채 생장을 멈추게 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겨울철이 되면 활동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활동이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사람도 겨울에는 활동이 줄어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나무는 꽃이 핍니다. 새로운 이파리가 돋아나지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도 활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은 끝이 아닙니다. 겨울은 추위를 잘 견뎌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를 소멸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으로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야말로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슬프고 속상하게만 생각하셨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를 예수님은 먼저 하셨지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까지 구원받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신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슬프고 속상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참 목자이시고 참 주님이시고 참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막강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로마보다는 더 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물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를 왕으로 모시려고 할 정도였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질병을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권세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기까지 하셨었지요. 또 거센풍랑도 정복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들을 행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오직 세상을 살리시기 위한 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복음서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은 힘과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였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못 고친 질병을 고치신 이후에 내가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군대로 들어와 있는 그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센 풍랑을 정복하거나 물 위를 걸으시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이 완성되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이 완성되는 현장이니까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과연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살펴보아도 오직 한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한 강도 말고는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음모를 꾸밉니다. 끝까지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군병들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구원하느냐고 예수를 비웃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멀리 도망쳐버리고 없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강도까지도 예수님께 비난만 일삼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목자이고 참 메시아이시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인간의 태도였습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인간의 이치로 보자면 당연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세를 누리는 지도자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또 현재는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앞으로 권세를 또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지도자라면 그에게도 적지 않은 사람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현장이라고는 하지만 우선 눈으로 볼 때에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무엇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왕의 권세나 왕의 존귀함 같은 것은 고사하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비참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머리 위에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패는 조롱거리로 붙여진 명패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놀리고 비웃고 멸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옆에는 두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를 그냥 강도라고 불렀고 누가는 행악자다라고 칭하였습니다. 강도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여 남의 것을 갈취하고 살인까지도 저지른 흉악범을 암시합니다. 당시 십자가는 반역이나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를 짓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비로마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형 방법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를 조롱하고 욕하였습니다. 이들의 비난에 앞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대제사장들은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도 그 조롱과 비난의 강도를 높입니다. 이 비난의 강도에 힘입어 두 강도는 동일하게 다시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두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당시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며 욕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상황이 바뀝니다. 뜻밖에도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강도였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기 옆의 동료를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야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강도가 사전에 예수님과 무슨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머리 위에 조롱거리로 붙여놓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참 주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만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좀 늦었지만 자기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좀 허락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첫 번째 가상칠언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용서의 무죄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가상칠언은 개별적으로 선포되었던 용서의 무죄 선언이었습니다. 이 강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회개라는 기회였습니다. 물론 회개보다 앞서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는 것이고요. 깨우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고 또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조명하시면 누구도 변명의 여지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점에서 회개한 강도는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기회를 딱 붙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곧바로 응답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 역시 이 은총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누구든지 이 은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지요. 그 조건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참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역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은총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들으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이 말씀이 간절히 필요한 그 한 사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내어두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삶을 좀 내어주어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옆에 있는 한 강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그 한 강도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의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항상 펼쳐질 수 있는,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자 나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좀 디디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세 번째 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